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미 넣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었더라. 뭐 그렇게 읽혀집니다. 벌써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 순간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다는 것,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노예를 시장에서 팔고 사죠. 노예. 지금은 뭐 참 인신매매라고 해서 아주 최고 악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사람을 값을 주고 사고 판다는 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그 노예 한 사람 값이 은 3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 30.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것이 통용된 것 같아요. 은 30.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값이 은 30, 노예값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누가 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실행은 되지만 누가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탄? 그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게 계략을 꾸몄고 그것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팔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죠. 26절,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생각을 넣고 또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이 들어가게 합니다. 탐심에 따라서 여자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 행위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성도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사례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욥이 말과 행동이 참 의롭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욥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주 극심한 고난을 사탄이 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깨닫습니다. 자기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한 다음에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욥은 받게 됩니다. 욥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귀를, 사탄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고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자기가 미리 대비해서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에 나갈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서 계수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로 다윗 왕국과 백성들을 치십니다. 전염병이 돌게 해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죠.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인가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재앙이 그칩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잘못된 것을 벌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탄을 사용하신 걸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적셔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이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는데 사탄이 자기를 팔 생각을 넣어준 가룟 유다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간 것,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추긴 자가 누구예요? 하게 한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비약적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야 돼요. 구약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1편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 세워진 그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사탄이 동원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은 가룟 유다, 참 불행하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까지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악한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다. 구약 성경에도 그 사례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팔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팔 생각을, 탐심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탐심이 일어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한다, 좀 전도를 한다, 교회에 덕을 세운다, 또 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 또 헌금을 한다, 이런 생각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경영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은 많은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 속에. 아, 이렇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저 성도를 위로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내 이름을 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심이 작동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그리고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 영광을 높인다면 그건 탐심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욕심이 가득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다면 마귀가 주는 탐심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마귀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가 넣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판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탐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 잠겨 있다면 들어오지도 못하지만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100%다 깨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실족 순간에 가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준 탐심 참 무섭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사랑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아니할 만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지금도 그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대면서 교회를 배회합니다. 그의 주요 타켓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생각, 그들이 성도들 가운데 틈이 있거나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탐심을 넣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마귀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그런 생각들을 안 넣겠어요? 아, 이거는 교회를 위한 거야. 목사님을 위한 거야. 성도를 위한 거야. 전도를 위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알게 하는 겁니다. 감쪽같이 속입니다. 대적을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실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수법이 얼마나 진흥화되어 있습니까?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넣은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것으로 착각한 성도들은 그냥 속아서 그걸 실행을 합니다. 자기 영광에 빠집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유익을 취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부패돼서 변질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에 빠지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파는 행동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탐심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다른 존재가 주는 게 아니에요. AI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정말 말씀에 비춰서 아주 칼같이 갈라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 이러한 계획, 이러한 플랜이 나타났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점검해야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유익함이 못 된다면 그건 탐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지 않으면 다 탐심입니다. 그것이 탐심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